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욥이 100%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욥의 주장처럼 내가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할 만한 그런 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늘 자기 의지와 노력과는 다르게 알 수 없는 시련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죄송하지만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욥 너가 욥아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든지, 사실 욥아 너는 잘못이 없었지만 사탄이 오고 뭐 어쩌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다 라든지, 야 욥아 네가 아직도 뭘 모르고 있구나 라든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욥기를 혹시 읽게 되시면 욥기를 읽기 전에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욥기를 봐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의 기록이죠. 욥은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또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이 7이고요.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아주 잘 키웠습니다. 게다가 욥은요, 성품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했고요. 가난한 사람들, 하인들에게도요, 잘 대접하고 잘 대해줬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께도 정직했고 악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특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받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 욥기의 설정이에요. 어떤 문화작품을 쓸 때, 어떤 글을 쓸 때 내가 어떤 설정을 할까라고 할 때 이게 욥기의 설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이런 동화책들 많이 봤잖아요. 다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에 누가 살았습니까?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 임금님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그 임금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한테 왕자와 공주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늠름하고 예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정치도 잘하시고 경제도 계속 성장해서 나라의 근심 걱정이 없어요. 또 임금님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는지 백성들의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동화책들 중에.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설정이었다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이런 임금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그런데 그 나라 숲속 깊은 곳에는 나쁜 마녀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녀는 이런 임금님을 보고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작당을 하고 임금님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소문, 거짓 소문,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만들어서 백성들이 임금님을 싫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 나라, 자기 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나라 좀 차라리 공격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를 어떻게 해요? 또 납치하죠. 납치해서 깊숙한 숲속에 있는 성 꼭대기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임금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건강했던 몸도 점점 안 좋아져서 없던 병까지 생겼습니다. 시름시름 알아서 누워만 있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어려워졌고 백성들은 매일 궁전 앞에서 이제 그만 하야하라고 시위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니까 그동안 부부싸움 한 번 없었던 아내가
왕비님도 임금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자 임금님이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원망하죠. 하늘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지 그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백성과 이웃나라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마침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옛날엔 생일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저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대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이제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동화가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소문이 다른 나라에까지 들리니까 그동안 임금님과 절친하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웃의 왕들이 찾아오죠. 워낙에 친했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임금님 곁에 눌러 앉아서 그를 간호하고 위로하고 또 옆에 앉아서 들어주고 돌봐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자기들이 바쁜데 왕들인데 그 임금님한테 와서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다 좋았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임금님이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을 때가 아닌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 사태들 수습하고 어서 빨리 나란 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를 잘 돌아봐서 그간에 알지 못했던 잘못들, 의도하지 않았던 죄악들, 그런 거 이제 이 임금님이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죄값을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야 하는데 라고 친구 임금들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임금님이 다 잘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 그런데 임금님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임금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을 또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 했던 실수들과 그렇게 해서 생긴 서운함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한 번에 터져 나온 건데, 이 왕이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넋두리나 하고 누워있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를 바라보고 내 문제가 뭔지 스스로 파악하는 게 어렵지. 그래, 우리가 나서야 될 때구나,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하고 같이 있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할 말을 해줘서 이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 이웃나라 친구 임금님들이 이보게 어서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조언을 해주기 시작한다.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동화책들의 어떤 설정을 빌려서 얘기하면 지금 욥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화책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그냥 들어보면 그러려니 도입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본론으로 동화책장을 넘기겠죠. 근데 이제 욥기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성경이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자,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임금님 이야기가요,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그 42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입부에 나온 하나의 설정을 제가 임금님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여러분 3장 혹시 보시면요,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동화책 책장 넘기듯이 그렇게 4장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욥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욥은 거의 의인이다라는 식으로까지 묘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왜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1장 3장 보는데 어라?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탄의 그 제안을 허락하셔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그리고 욥이 의인이라면 이런 고난당해도 욥이 의인이었다면 그렇게 온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인내해야지 뭘 그렇게 불평을 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고 아니 그럼 뭐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욥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설정일 뿐이지 이런 궁금증들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다. 그냥 동화책 넘기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1장에서 3장을 그렇게 가볍게 잘 넘어가지 못하고 너무 궁금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는다라고 할 때에 먼저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이 책 욥기가 말하려는 것이 욥이 의인이었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런 시련이 안타깝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당연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왜 사탄의 계략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런 계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요, 혼자서 드라이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결정하시고 혼자서 움직이신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고 죄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고난도 없었겠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이 혼자서 결정하고 드라이브 하셨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혼자서 운영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요, 아들한테요, 자전거를 타게 해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자전거를 태워주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넘어지고 부딪히고 얘가 부러지고 다치는 한이 있어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사건 사고들이 있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가르치는 와중에 있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사탄의 개입이라고 하든지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방해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탄이 하는 걸 허락하실 수 있지? 놔두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전거를 잘 배워서 잘 타고 다녀요. 나는 자전거 잘 타요. 나 혼자서 허허 발판을 달리면 사고 날 염려가 없어요. 근데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욥이 100%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욥의 주장처럼 내가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할 만한 그런 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늘 자기 의지와 노력과는 다르게 알 수 없는 시련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탓이 내 탓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즉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그것은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악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늘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오히려 잘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인생의 상호 법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크건 작건 간에 그런 시련을 겪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욥기를 읽어보라고. 또 욥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나 추천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욥기를 읽을 때에 먼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의문이 떠올라서 욥기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에 먼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서로는 그냥 동화책 넘기듯이 읽어간다면 욥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내용, 거기에 좀 더 거부감이 없이 욥기를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요, 실제로 욥기를 읽다 보면 사실 너무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길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래. 욥도 그랬다더라. 그럼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서론이나 본론이나 결론, 그리고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극복, 이런 걸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욥기를 보는 건데요. 욥기를 읽으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정답과 해답이 욥기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블 통해서 욥기를 읽었거든요. 제가 읽다 보니까요, 한 10장 정도 읽어보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맞는 말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하는 말이 자기들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좀 다르겠지? 근데 욥도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좀 진중하고 바른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친구들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또 도대체 결론은 뭐라고 하나?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판단 언제 나오냐? 와, 읽기 힘들게 계속 37장까지 읽고 드디어 3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나와요. 읽다 보니까 아유, 욥도 글렀어요. 새 친구들은 더 글렀어요. 엘리후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여기에 뭐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욥 너한테 왜 이렇게 시련이 왔는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마지막 42장까지 읽었는데 38장부터 42장까지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죄송하지만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욥 너가 욥아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다든지, 사실 욥아 너는 잘못이 없었지만 사탄이 오고 뭐 어쩌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다 라든지, 야 욥아 네가 아직도 뭘 모르고 있구나 라든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다 읽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솔직히 든 표현은 제가 그렇다고 이걸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걸 왜 읽었지? 역시 별거 없구나.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다 이런 건데 어떤 허무함과 공허함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하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읽을수록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겠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겠지. 욥기를 보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알 수 있겠지. 이런 특별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읽을수록 허무함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언제 읽었습니까? 한 14년 전에요. 2010년에 우리나라에 케냐 출신의 그때 뭐 선교사다 목사다 뭐 그랬는데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환상 가운데서 한국에 일어난 일들을 막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봤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회개하라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요, 당시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점점 큰 이슈가 되고 여기저기 정통 교단 교회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설교를 하게 하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 목사님도 이분 설교를 몇 번 듣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목사님이 뭐 정말 시한부 종말론을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전쟁이 날 것 같다. 요한계시록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기대가 되는 거죠. 평소에 그 수요 예배 때 한 30-40명 모였는데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합니다라고 했더니 한 1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한 70-8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듣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맨날 전쟁 난다, 종말이다, 말세 때 이렇다, 이렇게 분별하면 된다,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분명한 걸 기대하고, 속된 말로 화끈한 걸 기대하고 그렇게 수요 예배 오셨던 분들이 다시 점점 다 안 오시고 결국은 원래대로 한 30-4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욥기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특별한 뭐가 있겠지. 억울한 시련, 의인의 고난, 그걸 이기기 위한 인내, 그리고 인내와 연단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욥기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이 주로 떠오르지만 욥기를 요한계시록 1장 21장부터 22장까지 읽는 것처럼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욥기는 마치 시편과도 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게 궁금할 때 사람들이 뭘 봐요? 시편을 봅니다. 시편보다 욥기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더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대부분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야, 네가 죄를 진 거야. 그러니 벌을 받는 거야. 인과응보야. 이런 얘기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욥이 또 세 친구들에게, 아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억울하다. 맞아, 니들 말처럼 인과응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고난 당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인과응보, 즉 선악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온다라는 것, 이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니까요. 그런 인과응보 사상,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 그런 틀리지 않아 보이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겠냐고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한테 자네가 받는 고난은 당연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욥은 또
부당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가 아까 16장 6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장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38장 2절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마디입니다. 3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한테 이 말씀으로 말문을 여시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4절 이하를 쭉 보시면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지금 뭔가 다 아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이 땅을 설계하고 이 세상의 주춧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 정말 알고 있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할 일들,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우리 인간은 원인과 결과, 투입과 산출을 계산할 수 없는 일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에도 일어나고 있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의 의미를 욥아, 너가 여태까지 말을 많이 하던데 너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은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에 집중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 몸에 악성 전기가 나고요, 집이 무너지고요, 자식들이 다 죽고요,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지금 보이는 시련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갑론을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이제서야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본질을 보게 되면서 40장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40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절 5절에 욥의 말입니다. 시작. 그때에 욥이 40장 4절 5절입니다.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3절 4절을 잘못 말씀드렸군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 많던 욥이 드디어 말을 그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42장인데요. 잠깐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자, 욥이 뭘 회개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회개합니다라고 했는데 욥이 뭘 회개한 것 같아요? 제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 알고 보니까 저한테 죄가 있어서였는데 저는 그 정도의 큰 죄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 죄였는데 그걸 몰랐네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였죠.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회개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들, 그걸 인간인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걸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리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요.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떠들면서 내 한탄과 내 비탄, 내 억울함 이것만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지 정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절규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걸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욥기의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아마 대부분이요 욥기를요 욥의 절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절규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목을 보시고 그걸 궁금해하면서 이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서 제가 하나님의 절규 끝 무렵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맨 마지막에 되어서야 억울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는 익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의 절규다. 제가 이제서야 설교 말미에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나마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요 욥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욥기라는 책을 보다가 이런 표현을 본 겁니다. 욥기는 욥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 욥의 절규가 아닌 하나님의 절규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겠죠. 이제 안 그래 마침 이제 엊그저께 그 영화 번개를 했잖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 영화가 이제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에 타 죽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영화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부의 모습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소각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 그렇게 수감된 유대인들의 모습, 죄수복을 입은 유대인들의 모습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장 바로 옆에 있는 그 옆집에 누가 사냐면 그 수용소 원장 독일 장교가 살고 그 집만 나와요. 그 집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장교의 집에서 항상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고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일상의 대화 소리가 나고 가끔씩 어떤 소리가 나냐면 담장 너머에서 들리는 불타는 유대인들의 울음과 비명 소리가 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요 홀로코스트 영화를 만드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 안쪽이 아니라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 바깥쪽 수용소 원장 장교의 가족의 모습만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수용소 안쪽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울음소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고요.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실제로 불에 타 죽는 유대인들의 그들의 모습과 울음소리를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영상이 안 나오지만 더 끔찍하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의 절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욥기는 대부분의 욥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욥의 고통의 소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신음, 하나님의 시선, 그 음성을 듣고 그 눈빛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의 고통과 원인, 그 이유는 알 수 없어도요, 나의 고통과 시련의 결과, 끝내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것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절규가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상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절규를 묵상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바울의 고백에 고개를 좀 더 끄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오히려 침묵과 공감을 통해서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절규가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